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세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리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다. 아멘. 앞뒤 저는 저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눌 겁니다. 한 연구소에서 사람이 보통 이렇게 보통적인 체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피를 얼마나 뽑으면 사람이 죽을까 하는 시험을 좀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마땅한 대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형수를 대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형수 두 사람을 이제 뽑아서 결국 그들은 사형당할 거니까 죽을 것이니까 한 사람씩 이제 그 피를 뽑아서 얼마 정도의 피 양을 쓰면 죽을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눈을 가리고 그리고서 이제 먼저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그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실험하는 의사들이나 이 연구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피를 뽑습니다. 그럼 이제 좀 웬만한 큰 주사기를 뽑기 시작하는데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동에다 탁 떨어져. 두 번째 뽑습니다. 그래도 이제 멀쩡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멀쩡한데 여섯 번째를 딱 뽑고 나니까 그때 이제 숨을 거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피를 뽑습니다. 한 번 뽑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여섯 번째 주사를 꽂고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연구진들이. 왜냐하면 여섯 번째 뽑을 때 주사기만 꽂았지 피는 안 뽑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여섯 번 뽑으니까 저 사람이 죽었구나. 그럼 나도 여섯 번 뽑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다섯 번 뽑고 여섯 번째 되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죽었다고 죽으니까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깜짝 놀랐죠. 서로 틀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수치가 틀릴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저 때가 되면 죽겠구나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으면 반드시 따라서 죽는 것.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생각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걸 항상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낙심이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죄라는 게 있으면 또한 낙심도 무기죠. 낙심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낙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단이 뺏어가는 것, 강도처럼 뺏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염려죠. 이 후회와 염려가 계속 교차되면서 사람을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늘 만나면서 그 사단의 적을 만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낙심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정중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려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사함을 받은 것 같잖아요. 일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에게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심이라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 사단은 또 애를 씁니다. 우리는 낙심을 뺏어야 돼. 그 뺏어야만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낙심을 뺏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낙심치 않죠. 모든 것이 필요한 것마다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해 주시니까 그처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낙심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것은 뭐 절칙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보니까 4장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낙심에 있었습니다. 낙심.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받은 거죠. 사도라는 것. 근데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도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제자들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이미 입은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긍휼하심.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도 낙심하는 것이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고 이상하다는 것이죠. 또 4장 1절뿐만 아니라 7절, 8절 말씀에도 낙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 능력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 참으로 망가지고 처참해지는 우리 모습들을 늘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후회가 되고 염려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알고 믿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제한되고 한계선에 늘 부딪히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때부터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졌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가진, 우리가 질그릇 아니에요. 하나님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다 보니까 자꾸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강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어떤 사람은 첫 번째도 자신감, 두 번째도 자신감, 세 번째도 자신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들을 다 불러내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선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냐. 그랬더니 한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짓는 즐거움과 쾌락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렇죠. 즐거움과 쾌락이 있으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한번 맛을 보면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또 한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고통을 아주 고난을 심하게 주면은 그러면 선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육신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겨하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니까 다 이러면은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다 후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영혼을 낙심시키는 거죠. 영혼을 낙심시키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 악마로부터. 사단이 준 것이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떠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낙심에서 떠나야 돼. 낙심에서. 이 두 가지를 떠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죄와 낙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가 찬양도 했던 거죠. 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어떻게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믿는데 믿음 속에서 낭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병든 자의 회복이야말로 낙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평생을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그것은 잠자는 신앙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요, 이 잠시 예배를 들고 나머지 시간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을 버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죽으려면 죽기는 싫잖아요. 그럼 살아나야 돼요. 우리에게 작은 불씨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냥 꺼져버리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작은 불씨가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여겨야만,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막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려고 하죠. 그것이 신앙적인 원동력이 돼야 돼요. 가만히 보면 야 이거 죽겠다. 큰일 날 뻔했다. 다시 불을 살리자.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이게 죽은 것과 같은 것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겉사람. 육신적인 것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제한된 육체. 언젠가는 죽겠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구를 사면은 날 가지고 못 쓰게 되면 다 내다 버리잖아요. 고물상에 버리든 어디다 버리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육신과 그리고 죄성이 있었던 것, 그건 이제 겉사람은 좀 더 들어가서 속사람까지도 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낙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급받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생김새만 다르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생명으로 보이죠. 살아있음이. 그러나 결국은 다 어떻게 돼? 소멸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리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튼튼하던 기관들이 다 멀쩡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폐도 심장도 간도 다 멀쩡했는데 뭐 육신에 보이는 귀와 코, 입이름. 근데 나중에 하나씩 고장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소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일시적으로 약을 통해서 치료받고 나음받을 수 있지만 역시
그래서 하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집니다. 고혈압도 그렇잖아요. 고혈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이 생기고, 또 당뇨가 무섭다는 얘기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를 통한 합병증이 무섭다를. 그래서 한 가지를 잃기 시작하면 모두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겉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잃어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것이죠. 특히 죄는 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함께 역사하면서 마지막에 멸망으로, 아주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점에 누구나 다 간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죄도 같이 간다. 겉사람으로 살다 보면 결국 죄를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속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받은 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삶에 죄성이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는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또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 안에 똑같아요. 나이도 관계없어요. 지식도 학식도 관계없어요. 키도 관계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똑같은 것이 바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날로 새로지고 강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전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과 비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죄와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그 죄와 낙심을 끊고 하나님 성령 안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편 10절에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이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올 때도 낙심하지 마요. 기도할 때 참 낙심하는 이유가 열심히 많이 했을수록 낙심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40일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어진 게 없으면 얼마나 큰 낙심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몇 번 기도하다가 만 사람하고 낙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낙심하지 마라. 응답이 더디 와도 낙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은 포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쭉 가다가 작정한 것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쉬운 건 아니죠. 갈멜산 사건을 아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당시 아합 정말 하나님을 떠나나죠.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숨어지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궁전에 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함께 이제 시합합니다. 시합 아닌 시합이죠. 비가 오게 하는 거죠. 어쨌든 간단하게 해서. 근데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대로 별걸 다 갖다 놓고 몸부림을 쳤지만 850명이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사안을 보냅니다. 기도하고 야, 너 가서 저기 가봐라. 혹시 비구름이 오지 않나 확실히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보냈습니다. 그때 아니,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6번을 그렇게 했는데 6번을 해도 그 사안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징조가 없습니다. 그러니 7번 끊어지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7번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사원이 작은 구름이 저기 보이네요.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언제 바로 와가지고 큰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했는데 몇 번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걸 믿고 7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되는 70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알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그러잖아요. 감사가 먼저 나오니까 참 그래요. 뭐 우리가 이제 뭔가 남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그래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말이 달라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니까 또 안 해줄 수 없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참 뭔가 달라고 할 때 크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미안하게 하네. 빨리 족보래지 하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썩어질 거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환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참 소망과 희망과 비전이죠. 이 말씀은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두 가지 비교를 해주잖아요. 환난은 경한 거다. 경한 거는 가볍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크고 영원한 영광. 영광은 영원하고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된 삶을 부여한다면 둘 중에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냐 중한 것이냐. 중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환난이 경하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영혼에 비해서는 아주 점도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경한 것이고 중한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우겨싸움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낙심케 하려는데 왜 그것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면 잠깐이니까. 네가 그래봐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80세까지 산다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20년이지. 우리 차례는 네가 아무리 그래도 80년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80년이 정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으나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공격을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계속해서 80년, 저한테는 20년 이렇게 계속 고난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방책을 마련해 놓고 그래도 아무리 방책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에게 그 짧은 것이다.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정말 낙심 속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냥 스스로 자살했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는 그 집에서 형제가 12이나 되는데 자기가 11번째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딴 사람은 일을 보내도 일을 안 시킬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절망이죠. 주사기로 아까 6번 빼낼 때 그렇게 죽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죠. 하나 둘 뽑을 때 얼마나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멎은 것처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정말 귀하게 자란 아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집에 집사까지 되잖아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그 살림을 다 치게 합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잖아요. 죄수가 돼서. 그런데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총리로 만들어줍니다. 그 나라 이방 땅에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인 애굽 땅의 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왕이나 다름없었죠. 나는 그냥 말만 왕이지 네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얘기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선포를 했으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닿으면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처음에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 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유 없이 나에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세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당한 사람 누구죠? 욥입니다. 욥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영문도 모르게. 아니 자식들이 죽고 그 종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딱 남은 것은 자기 그 몸도 성하지 온전하지 않은 그 몸뚱아리하고 와이프 하나 뿐이었어요. 와이프도 뭐 좋은 와이프였나 잘 살 때는 좋았는데 이게 당신의 죄 때문에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망하면 여자들 굉장히 손가락질해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영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원망치 않고 불평치 않고 오히려 내가 그냥 이 몸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알몸으로 왔는데 그 알몸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잠깐이다. 내가 이렇게 부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럴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비우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유는 나에게 있다고 받아들였어요. 나에게.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경한 것에 뜻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세워가지고 크고 영광된 자리로 자꾸만 우리 발판을 만들어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발판을 계단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세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80년, 20년 찬양하고 저도 데뷔하는데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저는 20년 남고 찬양이 80년 남은 거에 대해서 좀 기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80년이나 20년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보면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달려 사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그것이 환난이잖아요. 그 환난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조금 전 말씀 환난은 경하다, 잠깐이다. 그러나
환난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자꾸 현실의 삶과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계속해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 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고 나 뒤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해요. 성령이 마귀에 보내죠. 그래서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2가지는 세상 거예요. 세상 거. 부귀한 명예, 이런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게 나에게 준 거예요. 지금 막 40일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요. 그래서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직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행세에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연약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을 했는데 홍해가 딱 막히니까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아유 저들은 굉장히 장대하고 우리는 안 돼. 싸움거리가 우리는 안 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삶이 절대적으로 이 신앙적인 삶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낙심한 거예요.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 낙심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잔잔한 곳 있잖아요. 잔잔한 곳을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굴곡이 심할수록 능력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아주 배를 잘 젓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출렁출렁이는 그 바다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능력을 주고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이 진리를 통하는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친 땅에서 막 생활하는 짐승들이 그렇게 빠를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빨라요. 이 발바닥이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바람이 세게 붑니다. 봄이 되면. 그리고 여름엔 태풍이 오가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있는 나무들은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바람이 계속 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은 뿌리밖에 없어요. 나무가 뭘로 버티겠습니까? 잎이 많고 뭐 줄기가 더 자라면 바람을 견딜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바람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쓰러지죠. 그럴수록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뽑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람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삶이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그러면 사단이 큰 물러가는 거예요. 고난을 줬는데 감사하다. 이거는 괜찮다. 좋다. 나는 이를 통해서 너도 물리치만 나도 성장한다. 그랬을 때 사단은 그 자리에서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됩니다. 축복받은 삶을 통해서 약할 때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 강해질 수 있다. 보일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 연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